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이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꿈과 소망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꾼 꿈이 있습니다. 큰 꿈을 꿨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저희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게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다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바울이 꿈꿔왔던 소망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그의 형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죄인의 신분 같지 않는 모습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죄수가 분명한데 물론 세상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적인 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인해서 죄수의 신분이 된 것뿐이지 실제 죄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그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같지 않은 그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 그러면 누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아무 의식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지만 사도들의 활동이나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일대기도 기록할 만도 하고
사도들의 일대기를 기록할 만도 한데 그런 기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치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활약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무리를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께서 가장 모든 것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마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결론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감된 게 아니라 계속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처럼 이제 누가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또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사도이기도 하지만 자기 동족을 무지 사랑했거든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즉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선교 그러면 딱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원주민 선교 이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해외 선교 그러면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해외 선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도 있지만 한국인 디아스포라, 즉 퍼져나가 있는 한국 민족, 우리나라 민족, 이게 민족.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각각에 멀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우리가 살기에도 좁으니까 막 클릭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멀리 나가 있는데 다른 데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가 나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요. 또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건 따질 수는 없어요. 아무튼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첫 번째 복음의 대상자가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거든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목적과 계획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고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마음과 생활의 순수함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럼 바울이 굳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민족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바로 전부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이 땅에 있는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특별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신성 모독죄를 들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과거에는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최전선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과 이 세상에 건설되었다는 사실도 확실한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줬잖아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방인 사역도 했지만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건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받아들여서 깨닫고 돌아오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보다는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괴로운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을 얻기보다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습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늘 채워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족하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결국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굶은 적이 있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어? 너희들의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딪힌 적이 있니? 라고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와서 막 에어컨을 잘 틀어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춥다고. 시원하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춥다고 불평해요. 또 난방기를 막 틀어주면 덥다고 불평해요.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끄면 되잖아요. 그러면 옷을 얇게 입고 오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좀 하나 더 입고 오든지 가지고 오든지 그러면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시원하고 제일 덥거든요. 이게 그리 막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춥다고 꺼버려. 저 뒤에 사람들은 더운데. 이게 불평하는 거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배려가 없는 거 배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여름에 에어컨 여기 없잖아요. 제일 더워요. 자기들 춥다고 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막 땀이 나고 막 안 보이지만 뒤에서 막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데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어요. 혜택은 하나님이 엄청 줬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는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혀 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아예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늘 어떤 걸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관적으로 보면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야만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만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보여요. 저 멀리 떨어놓고 봐야지 다 보이거든요. 가까이 이렇게 딱 되면 안 보이,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도 줌을 딱 당기면 크게는 보이지만 전체가 안 보여요. 근데 어때요? 좀 멀리 밀어놓으면 전체가 다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멀리 봐야 돼. 이게 객관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좋다고 얘기 안 합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못 봐요. 좋은 걸 줬는데도. 여러분, 11월 7일 날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 참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1월 7일 날 제가 부평구청을 갔다 왔거든요. 그 왜 갈게요, 제가? 구청장이 오래요. 제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부평 3동, 우리 교회가 속한 주소지가 부평 3동이거든요. 북의 3동. 죄송합니다. 제가 북의 3동인데 북의 3동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1월 7일 날 후원의 날, 부평구청 후원의 날을 하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가기 싫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오래요. 그래서 복지센터에도 전화가 오고 또 구청에서도 막 연락이 와서 제가 허락을 하고 갔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부평구청에 1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리허설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1시 20분에 도착해서 25분에 대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사랑의 열매, 제가 안 달고 사랑의 열매를 여기다 달라고 그러고 순서지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순서지를 탁 열어봤더니 그 상 받은 사람 명단이 쫙 있더라고요. 개인, 단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단체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만 있었을까요? 부평구에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서요? 아니요. 부평구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만약에 제가 갔는데 부평구청에 갔는데 우리 교회 이름만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 교회 이름이 있어서 다행이다. 왜요? 가뜩이나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거기 왔다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들은 교회들이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만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받아서가 아니라 이 부평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스러웠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뭐 그거 아니 뭐 자랑 그 목사님 설교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거 아닙니까? 제가 글에도 썼어요. 부제를 몰래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던 건데 또 다른 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좀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이름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간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우리가 끼쳐야 돼요. 교회들이 교회만 그래야 될까? 우리 성도들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참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올리고 나면 그 밑에 쓰는 게 뭐죠? 댓글. 그래서 그 댓글을 악의적으로 쓰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악성 댓글. 또 이렇게도 얘기하면 악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좋은 의미로 쓰는 사람은 선플 그렇게 써요. 선플. 여러분들은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저는 악플은 잘 안 씁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악플은 쓰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악성 댓글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좋지 않는 말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겨나요. 이번에 하나가 우승 못해가지고 아쉬운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로를 해드릴게요. 내년에 우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진 적이 있어요. 9회 말에 홈런 맞아가 역전패 당해가지고 좀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온 투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다는지 또 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악성 댓글을 다는지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아니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감독이 지고 싶겠어요? 어느 감독이? 어떤 선수가 홈런 맞고 싶겠어요? 그런 선수 없잖아요. 또 그 선수가 국가대표 뽑혔다고 막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섭섭하긴 하죠. 그죠? 그 선수가 막아줬다면 이기는 건데 졌으니까 섭섭하죠. 근데 아주 젊은 아이예요. 21~22살 먹은 아이인데 나중에는 그 선수가 울더라고. 나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 내 아들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제 설교 들은 이유는 악성 댓글을 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달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악성 댓글은. 그리고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냥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그냥 모든 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보지 않아요. 정말 나쁜 습관이죠. 이런 것처럼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이들이 있거든요. 늘 모든 것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오면 신앙이 없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끔 맨날 늦는 애들이 있어. 이 늦어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늦는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좀 늦었다가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늦어도 오잖아요. 늦어도. 그러니까 늦어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늦어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 늦게 오는 친구들이 그 시간, 늦은 시간에 딱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제가 막 마음이 뭐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시간 돼서 딱 오면 막 그래도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늦을 때 있는데, 그러니까 늦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냥 한 번 정도 일찍 좀 와달라고 그냥 부탁만 하세요. 그래서 좋지 않은 시간 모든 걸 보는 신앙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거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액땜했네. 혹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고 끝나고 나면 액땜했다고 그럽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때요? 신앙인들은요, 달라야 되거든요. 좋지 않는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신앙이 참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신앙인 자세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이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국에서 작게 시장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룩과 같다고,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던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이방인들로 돌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멀리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것,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울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이었거든요.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복음을 놓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2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쉬지 않았어요. 왜요? 수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기준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감금된 죄수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역사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지키는 군사들은 그냥 바울을 지킬 뿐이지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 찬송을 부르시길 원하시거든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실패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오늘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승리의 소식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선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한 복음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